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합독하고 선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같이 말씀을 심차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우리를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 지우지 마시고요, 잠깐 다 같이 또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잠깐 바꿔서 여호와의 능력이 가슴에 오른손 얹고 나에게 임하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메마른 땅에 장마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를 피해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걸음으로 발로 달려가는데도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갔더라. 아마 그 엘리야의 발에서는 막 슈슈슈슈슈슈 막 스포츠카에서 뿜어대는 괴성을 내면서 발이 달려갔을 것 같아요. 마차가 빠릅니까? 사람의 발이 빠릅니까? 마차가 빠르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오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엘리야는 마차보다 빨리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갔더라. 아마 달려가는 엘리야의 발에서는 막 불이 번쩍번쩍 나고 그 발에서는 슈슈슈 아마 괴성 소리가 났을 것 같아.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간 엘리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마차라고 하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앞서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좋은 조건, 돈 많은 조건, 권세 있는 조건, 영어 잘하는 조건,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도 앞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능력과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도 가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호와의 능력 받아가지고 일도 하시고 사업도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밖에서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박수도 아멘. 여호와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받았던 여호와의 능력, 그 능력이 많으니까 장마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합보다도 더 앞서 달려갔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영어도 잘하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으면 좋지만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만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미국 땅에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남보다 앞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받았던 여호와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보면은 오늘 41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해가 지금 쨍쨍 내렸자는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 생각해 보세요. 폭풍의 예고라도 있다든지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면 모르지만은 3년 6개월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불볕더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멋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생각대로 엘리야 무슨 뭐 자다가 꿈 깨가지고 비가 올 것이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 가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앞으로 비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엘리야가 받자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비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지스럽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말입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이때 비 떨어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선포하는데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서 능력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가지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포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보이는 세계 안 가봤지만 천국 있는 걸 믿고 그 나라 간다고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뭐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어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더구나 거기서도 못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 따라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더 보통 자녀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라고 했으니 우리 오늘 아침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오른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존귀한 자녀. 뭐에다가 근거 두어? 말씀에 근거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시다.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는 부유한 자로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왜 그럴까요? 15장 14절에 가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여보로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업할 때도 나는 복받은 사람, 일을 하면서도 복받은 사람, 남의 집 가서 외출해서 하면서도 복받은 사람, 큰 회사를 경영해도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자로 자신을 선포해야 돼. 엘리야가 무엇 붙들고? 말씀 붙들고 비를 선포하니까 비가 떨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모자라는 것 보고 우리는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축복을 내 것으로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 때 병 안 들면 좋죠. 우리 성도들 병들지 말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래 살았는데도 아멘 못하면 그 사람은 그럼 일찍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말씀 듣는 성도들, 오래오래 만수무강.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120살까지들 사십시오.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그러나 살다가 보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병들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몸들.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나는 병들어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이사야 53장 5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예수님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육신에 약함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선포하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가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아멘할 때 임하셔서 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불행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복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행복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거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과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자. 우리 한번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행복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이십니다. 엘리야가 비가 안 오는 불볕더위를 바라보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비를 선포하니까 비가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축복받을 사람,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을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상을 그리고 그걸 보지 못했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 보세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42절에 가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적을 보는 거야. 갈멜산 밑바닥이 아닙니다. 밑바닥은 사람 소리, 마차 소리, 짐승 오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다 들리는 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 9개월 동안보다도 10월 한 달이 올라가고 금년에 남은 3개월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려가면, 영적으로 내려가면 파멸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 한 가정이 나오죠. 나오미 부인, 두 아들 기련과 말론, 베들레헴 땅에 살았어요.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내려가. 어디로? 모압으로. 근데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망하려고 했겠어요? 잘 살라고 했겠어요? 누구든지 그렇지. 이사 갈 때는 뭔가 그곳에 가서 잘 살아보리라. 잘 살라고 갔는데 이 집은 망합니다. 가서 엘리멜렉 죽었어. 두 아들 기련 말년 죽었어. 그리고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서 가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요. 떡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가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떡집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왜?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성전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생명의 떡 있는 떡집 베들레헴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 땅에 떡으로 오셔. 할렐루야. 떡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성전에 늘 올라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영적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배 중심으로. 믿습니까? 떡집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미국의 3대 부자면 락펠러, 카네기, 벤더필드를 꼽습니다. 세 사람. 그 중에서 락펠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락펠러는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돼, 미국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는 오늘날 억만장자나 같은 사람이에요. 33살에 락펠러가 백만장자에 올라요. 43살에 그는 미국 최고의 부자에 오릅니다. 53살에 락펠러는 세계의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55살이 되던 해 이분은 병이 걸려요. 무슨 병이 걸렸느냐?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사람이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죽어가는 병 앞에서는 막을 자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병은 좋은 의사 안 돼 보겠어요?
의사들이 그분에게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 락펠러 씨는 1년 안에 죽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세계 최대의 부자 락펠러가 죽으면 그 기사를 쓰려고 당시의 기자들이 이렇게 그분의 모든 일생을 기사화했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최후의 검진을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마지막 검진하러 들어갔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해서 현관을 휠체어를 타고 수행비서들이 밀고 가는데, 그러니까 락펠러는 55살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몸이 이제는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자 눈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가는데 그 병원에 큰 액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게 어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그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락펠러가 그 말씀에 눈이 집중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자기 어머니가 주셨단 말이야. 어머니가 어릴 때 락펠러에게, 락펠러야, 너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자기 눈에 들으면서, 가슴에 들으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소를 차려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10분의 1은 남을 위해 써라는 옛날에 어릴 때 주셨던 어머니의 말씀이 막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복도가 막 소라는 소리가 나고 고성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비서에게 왜 이렇게 소란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중병을 든 딸을 둔 어머니가 와서 병원하고 입원비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입원을 시키면 죽는데 그 병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펠러가 수행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저 딸의 비용을, 그래서 딸이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락펠러가요, 그의 전기에서, 그런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 55년이란 세월은 돈 버는데 집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교회를 멀리 떠났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후로 그 삶을 바꾸는데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온전한 11조, 그 11조의 나머지는 또 다른 11조를 떼가지고 락펠러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운 것만 해도 5,0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데 죽어야 될 사람이 뻗어도 살아났어. 할렐루야. 돈과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120살까지만 살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전반부 55년의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후반부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 영적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예배 떨어지고 교회생활 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 건강한 자, 장수하기를 바랍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적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에겐 물질도 떠나요, 건강도 떠나요, 마지막 잘못하면 생명까지 떠납니다. 엘리야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우리 성도들 행위나 영적으로 믿음 생활 내려가 있다면 오늘 다시 정신 차려서 10월 첫 주부터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박수하면서 아멘. 그 다음에 엘리야 보세요. 꿇어 엎드렸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엎드렸다고 그랬어. 무릎. 아이 진짜 무릎 사이에 어떻게 머리가 들어갑니까? 하면 하지. 근데 죽는 거야, 죽는 거. 하여튼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꽂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로 21절에 가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부한 거 귀한 거 장구한 재물 다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현음보다 나으며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며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마지막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기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남보다 재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세이빙 곳간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꽂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산 꼭대기로 가서 저편 하늘을 지중해 변이죠. 바라보아라. 비가 올 징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징조를 선포했으니까 반드시 비가 올 터인데 바라보아라. 근데 사환이 갔다 오더니 아이고 큰일 났어요. 충청도 말로 표현하면 큰일 났슈. 비는 고사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가봐. 그리고 또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끈질긴 인내의 신앙을 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주실 터인데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7번 만에 그 징조를 보았지만 7번 안 됐으면 나는 볼 때 70번이라도 엘리야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끈질기게 말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성공했어요, 돈 벌었어요, 가정 이루었어요.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출세해가지고 재물 거느리고 올 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앞에 오자 그는 그때 거기서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죽음의 절망의 앞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야복강변에서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중에 야곱을 야곱이 하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만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 인마 시간 없다, 나는 빨리 떠나야 된다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막 절뚝거리면서까지 막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야곱. 그랬더니 그제서야 천사가 그 믿음을 보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 그 이름도 잘 붙여자 이놈아. 야곱은 사기꾼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축복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끈질기게 물고 늘리지 않은 것 승리해.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다고 낙심할 하나도 없어. 한 번 안 되면 7번, 7번 안 되면 70번.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한 번에 단번에 쇼부 보는 것도 있지만 안 보는 것도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인내의 신앙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지구상이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산. 근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을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청년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가 1940년대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인류 역사상 사람이 정복한 일이 없는 그 산을 정복하려고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오면서 남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너는 자라나지 못할 것이고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내 기술도 자라날 것이고 내 힘도 자라날 것이고 내 경험도 자라날 것이고 내 등산 장비도 발전되면서 자라날 것이다. 기필코 내가 이 산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1953년 후인 1954년 5월 29일 날 2명의 산악인과 함께 인간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정상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 해서 비 안 옵니다. 두 번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끈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한번 의지했으면 물고 늘어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 늘어진 사람 하나가 또 욥이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으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읽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욥이 얼마나 끈질겼는거니요. 지금 이 욥이 이 말씀을 할 때,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할 때는 욥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계속 잘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지금 낙심하지 않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그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시작.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요, 무슨 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때까지도 42장에 갈 때까지는 욥은 고난의 사람, 절망의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입속에서는 물고 늘어지는 진짜 악착 같은 모습이 나와요. 내 발이 그의 했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욥은 멋진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그 길만 따라가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욥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찾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도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 것으로 선포하세요. 세상이 어렵죠. 세상 사는 거 문제가 있죠. 그거 바라보고 선포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 마칩니다.